19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대학 부속교회 성교회 예배당에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95개 항목의 변화를 위한 꿈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지 496년이 되는 기념주간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느낀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것을 변화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고 구체화시켰던 사람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496년 전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선언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그 전에는 이 개혁의 필요성들이 없었을까?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들이 담겨 있고, 또 오늘 2013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00m 미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잉글에 웃으시는 자매님들은 내가 거기 해당되는데 라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일이 오는데요. 멀리서 보면 되게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가보면 실망을 할 경우인데 그런 얘기를 쓰죠. 100m 미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작기도 보이고 또 아닌 것들도 보이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나하고 구체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진짜 좋아 보였어요. 또 사귀면서도 어떤 구체적인 이벤트들,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없을 때는 그냥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사귀다 보니까 또 어떤 이해관계가 섞이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 그게 아니네 하고 느끼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았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냥 그래도 좋았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눈이 나갔지, 내가 정신이 나갔지, 눈이 띄었지, 내가 이 사람하고 왜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상당히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여성도들만 웃고 있다고, 여성도들만 정말이에요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막 받아들여지는데 남자들도 그렇거든요. 남자들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는 그냥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살을 맞대고 살고 사사건건 사소한 문제까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져주고 그런데 이제 절대로 안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막 드러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드러나죠. 교회 생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밖에서 볼 때 교회는 어때요? 천사들만 있는 것 같고, 밖에서 볼 때 교회는 정말 좋은 모임이고, 근데 교회 들어와서도 그걸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일을 가지고 봉사의 현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삶의 자리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성품도 나오고 성격도 나오고 또 사람들마다 다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들도 다 나오고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러지? 난 교회가 이런 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교회가 왜 이래?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여러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형제와 또 B라는 자매가 자랐어요.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러면 30년 넘게 내 삶을 살았고 다 다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 어떤 경우는 아주 짧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30년의 삶을 싹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냐고요. 다르거든. 다른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문화도 다르죠. 나는 평생 짜게 먹었는데 이 여자가 맨날 싱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싱겁게 해주느냐고 좀 짜게 하고 나는 싱거운 거 못 먹는다고. 다르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김현미 집사님 무슨 색깔 좋아해요? 보라색 좋아해요. 네. 나는 연두색이 좋아요. 짙은 빨간색도 좋아요. 보라색은 연한 보라색이 좋아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하느냐 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같이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는데 핀란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핀란드 사우나가 유명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보통 사람들은 뒤에 이제 여행할 때 여행용 방을 하나씩 달고 집을 달고 다니잖아요. 뒤에. 그런데 트레일러에 집을 끌고 다니거든요. 여행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우나를 끌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좋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사우나를 하는데요. 남자고 여자고 다 함께 해요. 다 밝아보고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내, 뭐 남편 뭐 다 빨개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다른 건 어떻게 해요? 틀렸어요? 틀렸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수년 전에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갔어요. 저녁 때 하루는 야 우리 좀 피곤하기도 하고 계속 모방전도 나가서 찬양 부르고 역전 앞에서 막 계속 그러고 다니고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도쿄 시내에서 우리가 우리 동네 목욕탕 한번 가자. 그래서 동네 목욕탕을 간 겁니다.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미리 나와서 옷을 입었어요. 저는요 옷을 입었다고요. 그런데 웬 여자가 청소도구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러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몇몇 우리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김경진 모자도 거기 있었어요. 오오오오 막 이런 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가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거죠. 다른 것.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어떤 가정의 가풍을 가지고 살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나하고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어렵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를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이런 건강한 태도와 삶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하고 다른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2013년을 보내고 있는 현대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개혁될까?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주일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현대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 겸손이 뭘까요? 보통 겸손을 사람들은 그냥 낮아지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낮아지는 거,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것, 내가 낮아지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겸손은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봐주는 것이에요. 이 겸손이에요. 누군가를 섬기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따뜻함이 생기지 않고 불편함이 생기면 낮아져도 겸손이 아니에요. 낮아져도 폭력이에요. 낮아져도 교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섬기고 또 섬기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내 마음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개혁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원시기독교 공동체 이 당시에는 주인은 겸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들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겸손은 노예나 종들의 덕목이지 주인의 덕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을 섬기고 사셨죠. 아름답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처럼 그렇게 행복했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세상을 섬기실 때도 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고백한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고백이 사실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너무 깊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아름다운 사역을 다 완성했다고 하는 기쁨이 있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결국 겸손하려면 자꾸 내 안에 내가
내가 채워지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내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교만해져요. 내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를 다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다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해요. 겸손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겸손하려면 뭐예요? 내가 자꾸만 비워져야 돼요. 그렇게 비워지고 이 비워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따뜻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정신 자체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성이 사라진 시대.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다. 이런 게 없어요. 진리가 많아. 다 자기가 진리래. 내 말이 다 옳대.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사이에 이런 이 시대의 흐름이 촉촉히 적셔져 있어요. 전에는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다 했어요. 전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다 했거든요. 그게 왜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아버지가 뭘 하자 그러면은 지금은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아버지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아빠 왜 그래요? 하면서 따져요. 이 시대의 정신이 그냥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나를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내가 있어요. 저도 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데 내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때로는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아는 거죠.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자꾸만 분열하고 가정도 분열하고 삶도 분열하고 자꾸만 이렇게 분열하고 갈라서고 분열하고 째어지고 깨어지고 나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뭐냐면 바로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방식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지향적인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개혁돼야 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의 겸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따뜻한 마음의 겸손. 남아공이 그렇게 분열을 때렸을 때 따뜻한 마음의 겸손을 가졌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세상을 감동시키잖아요. 마더 테레사. 그 인도 사회, 분열된 사회, 무서운 갈라짐과 계층 사회 속에 테레사 한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의 겸손으로 세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 안에 나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겸손의 교회로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 온유가 뭐예요? 온유하면 느껴지는 느낌이 뭐 있어요? 뭐 좀 무기력한 느낌 같은 거 좀 없어요? 온유, 그럼 그냥 순둥이, 그죠? 아주 착해 터진 사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온유 그러면. 그럼 온유라고 하는 느낌이 가져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없는 거,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 힘을 절제하는 능력. 온유는 힘을 절제하는 강한 힘을 가진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많은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절되는 거예요. 이게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가진 사람. 상처는 누가 줘요?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상처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상처는 누가 주냐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상처 주는 거예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상처 주는 거예요.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상처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짜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가짜. 그런데 그거 가짜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누가 상처받는 줄 아세요? 목걸이라고 하는 가짜 진주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요, 집에 가면 진짜가 잔뜩 있는 사람은 이거 가짜 하고 나왔어. 상처 안 받아요. 결국은 상처는 뭐냐 하면 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권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담임 목사셨죠? 돌아가셨잖아요. 큰 교회 목사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 있거든요. 한 번은 어떤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종이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이 종이에는 뭐가 써있냐면 한경진 목사의 목회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조목별로다가 1모, 2모, 3모 하면서 쫙 해서 10가지를 써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못마땅합니다 하고 한경진 목사님한테 그 종이 내민 거예요. 어떻겠어요? 대교회 목사가 가만히 물끄러미 한참 쳐다보더니 연필을 들고 그 밑에다가 11 하고 뭐라고 쓰고 12 하고 뭐라고 쓰고 13 하고 뭐라고 쓰고 이 10가지는 당신이 아는 거고 내 부족함에 대해서 당신이 모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부족하다 내가.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조절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고 야단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절하라.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아들이잖아요.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한참 도망을 가다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 시므이라는 사울 왕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네가 사울의 집을 그렇게 망가뜨리더니 네가 망하는구나. 쌤통이다 하면서 저주를 하고 그래서 돌멩이를 막 집어던졌다고 했어요. 돌멩이를.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멩이를. 그때 아비새 장군이 젊은 아비새 장군이 칼을 쫙 빼들고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다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비새를 딱 가로막고 서서 했던 말이에요.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저 저주가 나의 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것으로 역전되기를 원한다. 다윗이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가서 그냥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뭐 하고 있어요? 조절을 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는 뭐냐 하면 자기 힘을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말도 조절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조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조절하세요. 감정도 조절하세요. 분노도 조절하세요. 그래야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조절하세요. 요즘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요즘은 아이들도 생각이 다 있는 시대예요. 엄마 아빠가 말 한마디 하면 옛날에는 모든 정보가 아버지를 통해서만 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더 많이 알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 매치되도록 하나님과 얽혀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절되어서 아이들에게 갈 때 아이들이 거기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 힘을 절제하는 온유의 사람들, 그 은혜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인간을 참아줘야지 하고서 으르닥 하고서는 그냥 막 이빨 가는 소리가 빠다닥 날 만큼 그렇게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게 보여. 그렇게 참는 게, 상대방이 지금 참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말이죠. 마치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귀에서 퓨 하고 나오고 콧구멍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분노가 쏟아지는 거죠. 이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음은 뭐냐면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게 개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한 부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기다려준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좀 부족해도, 내 생각 같지 않아도 좀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덕목들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확, 이게 아니에요.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누가 이런 사람, 이런 참음, 이 오래 참음, 이런 인내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참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오래 참아주고 또 참아줌으로써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레벨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레벨이고요. 신학을 공부했다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내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가득 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공동체, 모세가 함께 했던,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그 출애굽 공동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만 문제 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한 번은 모세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다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랑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애를 이루어가지고 사람들도 함께 와가지고 모세에게 잘못했다. 다 참아냅니다. 왠 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금 문제 있으면 물이 없다, 뭐 조금 문제 있으면 너무 뜨겁다, 뭐 밥을 달라, 뭐가 어떻다, 얼마나 40년 동안 매일매일 문제 없는 날이 없었어. 근데 그걸 다 참아내 모세가. 왠 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문제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 박경신 목사가 문제 하나도 없는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박수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하게 충고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함께 기다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잘못됐다, 아무개 권사가 잘못됐다, 때로는 뭐 장로님이 잘못됐다, 그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개혁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자기 절제의 능력이죠. 그것은 바로 기다리면서 참아내는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참아주십시오. 조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좀 잘못된 부분을 보여도 그리스도인답게 참아주십시오. 기다리세요. 아이들이 조금 좀 잘못되고, 여러분은 뭐 어린 시절 자라면서 다 잘 자라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달라요. 언젠가는 어떤 아이가 다니는 데 보니까 저런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지? 이 엉덩이가 무릎 있는 쪽에 있는 바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릎 쪽에 있어요. 그게 이쪽에 힙합 바지랄까, 옥산 바지랄까. 달라요. 요즘에 여자애들 굉장히 짧은 스커트 입고 다니죠. 너무 짧아서 너무 민망해요. 그러면 그런 치마를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예쁜 여자예요. 그런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난 이렇게 섹시한 여자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난 이렇게 예쁜 여자입니다.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다른 가치들을 하나가 통합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위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뭐냐? 건물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개혁은 뭐냐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96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황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제들과 일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개혁을 했었습니다. 이런 바뀌어지는 것을 위해서 교회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신학적인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누가 바뀌어야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 거울에 서 있는 바로 당신이 바뀌어야 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이 종교개혁주의에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사회를 세워갈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깊은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마음 따뜻한 겸손, 동시에 조절할 줄 아는 힘의 능력인 온유, 그리고 끝없이 기다려주는 오래 참는 사랑,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위하여 개혁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